지난 추석 명절 여러분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어른들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일가 친지들과 또 문안 인사도 합니다. 또 다 바쁜 일상생활이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또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또 서로의 근황과 또 안부를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풀도 다 키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가 나왔습니다. 10일이 넘는 이 긴 휴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느슨해진 그 끈아풀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또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밟는 이 개미 한 마리도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세포, 광학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조차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연 발생설이라고 이런 과학을 배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다 돌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한 사람의 스토리도 한 나라의 스토리도 심지어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의 그 스토리, 이야기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 타임 테이블 안에 아주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그 악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 악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렇게 막 거품 속에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은 그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품이 끼어 있을 때는 그 악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거품이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라 할까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분별하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지금. 빙산의 일각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죠. 그러나 그 빙산 밑에 숨어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조차 증거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죠. 그러나 실제는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보이는 이 육의 세계를 결국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찰나적인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얘기하느냐? 비가시적인 존재이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수단이 뭐냐?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뵙고 만나고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그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이요, 그분을 맛보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맛보는 것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매일매일 내 입속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이 작은 입술로 혀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찬송, 찬양,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의 모든 이 신약의 성경에 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골로새의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교인들, 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이 땅에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원이자 당부이자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고 그 다음날 다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 다 심고 그 다음날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연의 법칙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을 잘 보드랍게 폭신하게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좋은 튼튼한 열매를, 씨앗을 다 심고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때에 따라 잡초도 뽑고 김매기도 하고, 이런 농부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 그냥 심고 한두 달 뒤에 주렁주렁 열매가 발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힘들게 심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을 주고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그 작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가득하길 바라느냐? 의의 열매다. 뭐 성경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많은 것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거든요. 이 의의 열매예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의라는 것은 이 바를 의, 바르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과 당파와 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예요. 의. 그 의에서 삐뚤어지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이 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르마타라는 것은 어떤 명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그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빗나가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하르마타, 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관역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불의를 몰아낸다. 다시 말해, 불의는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how? 어떻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떠한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요래했다 조래했다 조변석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초지일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 의의 열매가 맺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토하시며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맺는 삶. 그 의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내 생활이 100% 일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이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 곤란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애절하고 간절한 그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고민해 보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때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심었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쌓이고 누적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 의인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부터 이전의 모든 삶을 다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주간 말씀 붙들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